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가운데 지난주에 수능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번 주에 시험을 봐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고했다 아니면 잘 봐라 라는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임용고시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승리했으면 좋겠고,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연말이 가까우고 더 분주할 텐데 힘내시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연말에 정리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쌓이게 될 텐데 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매년 이제 이맘때쯤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는 교회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이 대림절이라고 했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제 거의 마지막, 교회력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절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니 이상하게 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이 있을까? 마지막에 감사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림절은 12월 첫째 주예요. 올해는 12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교회력은 세상의 달력보다는 좀 일찍 시작하니까 한 달 정도 일찍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11월 이 셋째 주, 넷째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오늘 조금 생각해 보자 라는 의미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좀 이른가요? 아직 12월 말이 한 달이 남았는데, 여러분 한 해를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떤 분들은 아까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기도한 거지만 참 시간이 참 빠르다,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죠.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드린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좋은 추억이 있었나요? 참 이 추억은 좀 좋았다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있죠? 있을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있으셔야 돼요. 좀 안 좋았다, 안 좋은 추억들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서 뭐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여러분은 좋은 추억이 좀 많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추억들, 좋은 기억들이 여러분 안에 좀 많이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 지난주에 이제 제가 하나님과의 거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1년 동안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슬금슬금 뒷걸음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이 1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추억, 안 좋은 기억들, 그리고 신앙적으로 좀 더 나갔는지 좀 뒷걸음 쳤는지, 그런 기억들 속에서, 그런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어떤 분으로 여러분에게 각인이 되었는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이제 감사의 벽을 꾸몄어요. 밑에 1층에 가시면 감사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포스트잇을 많이 붙여놨는데, 여러분 나가실 때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개만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감사의 벽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찍었지만 좀 잘 찍었죠? 이 중에서 이제 몇 개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방탄소년단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방탄소년단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에게 손흥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뭐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있겠죠. 네, 연예인 이름만 대도 수천 번의 감사가 날 수 있는데, 방탄소년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시죠?
랩 잘하고 예쁘고 귀엽고 발랄하고 상큼하고 매력있고 섹시하고 글씨체 괜찮고 친구 많고 가족 많고 좋겠어요. 아주 그림 잘 그리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초등부인지 뭐 유년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순수하게 감사하는, 순수한 것보다 약간 교만함의 감사 같아요.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안 죽어서 감사하다. 여기는 모 청년이 적었습니다. 제가 보는 눈앞에서 모 청년이 적었는데, 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이따가 또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안 적으신 분들은 밑에 내려가서 적으신다면 꼭 적고 가셨으면 좋겠고, 적으신다면 뭘 적겠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이따 나가실 때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말할 때요, 사람들이 이 시대를 말할 때 여러 가지 용어로 이 시대를 말하지만 뭐 피로 사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시대,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장 21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이 시대를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허망해졌대요.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갖 다른 생각으로 허망해지는 그런 생각들로 지각이 없는 마음으로 어두워진 그런 존재들,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 로마서 시대를 포함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거죠. 구약의 마지막 책, 제가 좋아하는 말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시작부터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제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이 구절 읽을 때 펑펑 울었어요.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어오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딱 오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내 마음에 그 증거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통독을 해야겠다 해서 말라기까지 쭉 읽어오는 이때 이 말씀 가운데 제가 꼬꾸라진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무의식 속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의 시는요, 시편의 중심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의 시를 보면요, 요즘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시편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양한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라고 해서 찬양만 이렇게 좋은 감사 찬양만 나올 것 같지만 대부분의 시가요, 저주하는 시, 또 간절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시, 탄식하는 시, 개인적으로 탄식하기도 하고 공동체적으로도 탄식하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100편에 100번째로 기록된 이 시가요, 감사의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100편 위에 보면은 표제어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제어 자체가 감사의 시라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지은 시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가르칩니다. 100편 100번 감사해라. 100번 감사해라. 감사의 시. 여러분 100번 감사하십시오.
하루에 100번씩 감사하면, 아침부터 100번씩 감사하다 보면 하루가 끝날 겁니다. 100번씩 감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100편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순례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여기 오기 위해 긴 시간을 들인 사람도 아마 2시간, 3시간 안에는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때에 수일을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입장을 하잖아요. 그 입장할 때에 이 순례자들과 찬양대가 번갈아 가면서 불렀던 이 찬양시가 바로 이 100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절부터 3절까지는 성전으로 올라오는 순례자들이 부르고요, 4절, 5절은 찬양대가 그 순례자들의 그 고백에 화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찬양하는 그런 시가 바로 이 100편입니다. 먼저 시인은 감사의 제물을 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1절, 2절에 보니까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환호성을 울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즐거운 찬송,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여러분 모이셨는데, 여러분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이 마음이었어요? 즐거운 찬송과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의지를 들여서 들어오면서 기쁨과 찬송의 춤을 추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찬양단 연습할 때에 너무 찬양이 빠르고 좋아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춤을 추게 됐는데, 주님만 보시라고. 근데 앞에서 다 보면서 깔깔 웃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 없습니까? 이를 악물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인은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왜 이 시인은 이렇게 명령하는 거야?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야?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왜 즐겁고 기쁘게 나오라 그래?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삶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누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이 여호와라고 불리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 유명한 구절을 아시죠?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세한탄 해야죠. 왜 이래? 나는, 내 삶은 왜 이러는 거야? 왜 나는 아무것도 없어? 신세한탄해야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련다.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성경 공부 때 자주 얘기한 거지만,
이거 이렇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하는 곡 아니라 그랬어요. 그 앞에 구절에 보면은 심장이 타들어가면서 이를 악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대전역 앞에서 손 붙잡고 춤추면서 이 곡을 불렀거든요. 대전역 지하철 없었을 때, 넓은 광장에 있었을 때 거기서 막 춤추면서 무화과 나뭇잎이 이렇게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면 안 되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절절함으로 이렇게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신실하게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뜻대로 되지를 않죠.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 우리 안에 이런 자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 뭔가 개척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잘 안 될 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그때 많이 힘들어하죠. 그런데 우리는 꼭 가져야 할 자의식이, 변하지 않을 자의식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시다.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 시인은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감사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야다라는 감사하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고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이 말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건데, 고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결국에 감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아무런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영혼 하나도 없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가끔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또 성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그분을 늘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야?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끊임없이 기도하래요.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다른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고 그거 해달라고, 그거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많이 갔어요. 거기서 뭐라고요? 기뻐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배 위에서도요, 감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한순간 한순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들 하나하나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항상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이 감사 제목 중에서 밑에 감사의 벽에 감사 제목 중에서 제가 조금 감동받았던 그런 감사 제목이 있는데, 아까 그 감사 제목들에게도 물론 감사의 감동을 받았는데, 이 제목들에게도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로니께서 로니는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이에요. 어쨌든 로니께서 그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찾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영 청년 공동체를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전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또 고백하셨는데, 고난의 때를 잘 지나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어떤 분이 적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모든 것에도 감사하지만 주님으로 감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어떤 분이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꼭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감사 제목 적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를 악물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어 울렁증이 많이 있는데 제목을 thank 하는 thank you라고 적었더니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떻게 동사하는 동사라고 할 수 있느냐며 명사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태클을 거신 분이 있는데, 다행히 네이버를 찾아보니 명사라도 쓰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알고 적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명사로도 쓰여요. 동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명사로도 쓰입니다. 근데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think와 감사하다라고 하는 think는요,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어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할 때 생각하셔야 돼요. 올 한 해,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뭐가 이렇게 감사한가, 여러분 머리를 짜내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안에서 또 다른 깊은 감사가 나옵니다. 시편 23편 6절 지겹죠? 제가 늘 하는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실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8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사라진 시대, 감사가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감사하는 세대로 평생 감사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할 텐데요. 다른